1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5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명하고 아름다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에 진리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 되어져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럼 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로마서가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신대.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걸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줘도 그게 뭐야 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거구나.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제발 믿으라고,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생명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믿어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지는 이 복음이 난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럼요,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 니고데모를 대표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런 무지 속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되게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미 내가 누구보다도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저 계명이나 또는 계명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들만 외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정말 그들이 그 안식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적어도 니고데모는 알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지를 드러내신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내게 찾아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한다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많이 하시는 일인데, 물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거의 매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건 괜히 여러분들에게 앓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매일 은혜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 뻔히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 이미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벌써 큐티를, 그러니까 정권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거의 다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전엔 제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제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새 은혜를 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 내용은 다 알고 알만한 내용은 다 알고 아이고 뭐 오늘 갑자기 앉아 있는데 이 설교하십시오 라고 한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이 본문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아무런 은혜 없이 이전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재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남의 설교를 뺏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물론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어서 책들을 참고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지만 그러나 다른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없는 메시지라는 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자기 복제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복제.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설교 지금 몇 번째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본문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뭐 수예배도 하고 뭐 계속 하니까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을 혹시 기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신다 이렇게 느낄 때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어느 누구한테 드러내서 말하기는 어렵고 목사님이 자꾸 이거 똑같이 하신다. 내용 구조 똑같이 글자만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하신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목회자가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면 바빠서 설교했던 게 어려워서 전에 설교했던 거 막 수정해서 다시 주시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본문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설교할 때 이게 그냥 재탕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새 것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도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1년에 제가 한 주간에 설교를 한 10번 하는데 빼고 한 8번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300일이면 일주일에 50주니까 한 40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한 4,000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본문이 이런 어떤 의미입니까? 또 똑같은 본문이라도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 하실까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 들어도 새 은혜로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데 맞아 우리 예수님 믿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이 말씀이 영접하는 자로 임하시는지 이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순간인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하는 이 말씀을 나는 영접했는지 거절했는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나는 영접지 아니하는 상태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상태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주일 설교나 수요 예배는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새벽 설교는 매일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설교하면서 이 본문 너무 내한테 니고데모 본문은 너무 익숙한데 또 이 본문에서 특별히 딱 메시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전날부터. 근데 사실 어제 설교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이 말씀의 주인은 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목장방에도 올리지만 목장방하고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 방에 두 군데만 올리는데 이거 아는 사람한테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올려서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달라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 순간에 말씀이 제게 찾아오신 거죠. 영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한순간 빼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이 내게 찾아오실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뭘 나타내실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실 것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100% 알아듣죠. 이스라엘에 쓴 생전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곧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승천한 사람도 있잖아요. 에녹도 있고. 근데 이건 승천이란 건 승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구약 성경은 사실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데 바로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자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승기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은 예수님을 뱀에다가 비유하냐? 기분 나쁘게. 뱀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으로 묘사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뱀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삭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노뱀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서 노선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주셔서 죄의 저주, 사망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노뱀과 같이 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 16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난 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 살리고 싶다. 그게 내가 소원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고 믿어만 달라는 것이. 여러분, 기차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차를 타기만 하면 내가 서울까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희들 나를 믿고 그 기차에 몸을 실어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서울까지 너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믿고 이 기차에 타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것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한 내 사랑을 믿어달라는 것이. 그걸 믿기만 하면, 오르기만 하면 우리를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시키고 싶은 것이. 누군가는 안 믿어도 좀 하면 안 되나?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문을 부수고 네 억지로 타. 나중에 타보면 네 내한테 감사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인 믿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기차를 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빛에 나가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싫은 것이에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 이걸 보면 마치 뭐 하시러 오신 것처럼 보이냐 하면 심판을 행하러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 이렇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전에는 같이 섞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에는 이렇게 막 그냥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라지더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딱 나눠지더라는 것이. 빛이 많으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처럼 보이나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잖아요. 실제로 세상 끝에 오면 예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타서 이 구원열차 타자. 이 구원열차 타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 구원을 얘기하니까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 하면, 난 하나님께서 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덕을 막 20년 쌓아야 되고 공덕을 뭐 이만큼 쌓아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믿어만 달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너희를 향한 내 구원을 믿어만 달라. 그리고 이 구원 열차에 올라라. 그렇게만 하면 난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복음을 거절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 믿지 않으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파킨슨병과 전립선 암이 걸렸을 때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정말 이제 누가 봐도 또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교회 안 간다고 하실 때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닮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 살리고 싶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도 나 안 탈래. 나 안 탈래. 지금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약 한 사발만 들이키면 사는데, 이 약을 한 사발 들이키기만 하면 이 아이가 사는데, 나 이거 써 안 먹어. 야 이놈아, 니 이러다가 죽는다. 빨리 먹어야 된다. 네가 안 먹으면 죽는다. 제발 그냥 조금만 눈 딱 감고 한번 들이켜줘. 제발 좀 빨리 먹어야 돼. 이 부모의 심정인 거죠. 구원을 위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마시기만 하면 되고 그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 안 된다. 난 교회 안 간다. 이러실 때 제 마음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 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로켓에 오르기만 하면 그 로켓가 우리를 달나라까지 데려다 줄 거다. 우리의 힘으로는 달나라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로켓을 믿고 그 로켓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전벨트만 매면 그 로켓가 우리를 데려다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 로켓 타자.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누군가가 전 됐어요. 저는 아직 탈 마음이 안 내켜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 로켓.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한 해에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작정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꼭 우리 교회에 전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전도해요? 가까운 교회로 전도하면 되죠. 다만 그 영혼에게 꼭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그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 천국에 가셨고 저희 아버지 천국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사실 자식으로서 좀 홀가분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제 속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형님과 형수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열렸지만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도 그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도록 기도할 생각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마다 좀 친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잘 전해볼 생각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남아있는 형제들 꼭 아버지 어머니 계신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어져서 내가 심판 행하려 온 게 아니고 구원 행하러 왔다. 제발 마셔만 달라. 이 약 안 먹고 마셔달라. 이 기차에 올라만 달라고 하시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독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숫자 느리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꼭 간직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하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세상에 주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원한다. 내 아들 죽이기까지 내가 원한다. 내가 내 아들 죽이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내 소원이다. 믿기만 해달라. 그냥 믿기만 해달라. 제발 이 약을 마셔만 달라. 제발 이 기차에 오르기만 해달라. 아무리 부탁하고 애원해도 예수님 계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제발 믿어만 달라고,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여만 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여 싫다고 얘기하고 나는 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서라도 제발 우리 주님께로 가자. 우리 주님께만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복음을 우리도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발 믿어만 달라, 제발 마셔만 달라, 제발 올라만 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간절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